사람은요, 갈망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에 그 무언가가 있으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에 채워지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요, 이 갈망을 채울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인간의 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앞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고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요, 완벽한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는 버림받고 상처받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대변합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인데요, 이들에게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에게요,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본문인데요, 갑자기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이해해야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 2절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나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기하였죠. 자, 말씀을요, 주의 깊게 보면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을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지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당시 죄는 제물을 바쳐야만 사해진다고 믿었는데,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30대의 한 청년,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왔는데, 이 청년이요,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왜 바리새인들이 주의 깊게 보았다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누가 예수님을 고발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자, 1, 2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요, 이제 주님의 공생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주님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3절을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전체가 하나의 문맥, 하나의 어떤 건축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예, 맞아요. 들리지는 않지만 유대 땅으로 하시려고 한 거 맞죠? 예,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예, 맞습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43절 이후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방 나라 왕의 그 신화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여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요, 이 3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나아가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직역하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는 남쪽입니다. 갈릴리는요, 북쪽입니다. 실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고요, 요단강을 걸러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저희로 치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동해안을 쭉 타고 올라가서 강원도인가요? 거기서 그 선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요, 알면은 고기를 먹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요, 호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요, 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아하입니다. 호세아 왕인데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수르가 참 무서운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타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요,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그 이방 민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요,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요, 다 말살시켜 버립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요,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개와 돼지로 차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독자적으로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세겜 땅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에 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KJV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mu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한 의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자, 왜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야곱이요, 한 8년 정도 머물렀던 그 세겜 땅입니다. 자, 6절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요, 그대로 앉으셨는데 6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게 또 나오는데요,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전력 질주하고 온 힘을 다 쏟고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몇 주 전에요, 드디어 한 10몇 년 만에 윤산을 올라갔습니다. 345m 그 고지, 엄청난 고지를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등산하면 제가 고기를 드리리이다. 제가 윤산을 딱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두 딸이 같이 갔습니다. 이제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간식도 먹고 뭐 과자도 먹으면서 신나게 올라갔는데 500m 올라가더만 좀 불안한 징조가 보입니다.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자 하나 좀 해서 힘을 내, 그러고 또 힘을 내서 또 올라갔습니다. 또 갑자기 또 한 딸이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먹이고 막 먹이고 한 1.2km 갔나요? 오르막인 거예요. 아빠 돌아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아빠가 목사잖아요. 우리 도전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일단 올라갔어요. 그래 우리 딸 둘이가 아빠 이렇게 목소리가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딸을 안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와, 24km는 괜찮았어요. 둘째 딸이 23km인가 그렇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떻게 그래도요 정상위까지는 올라갔어요.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막 영광의 피날레를 하면서 됐다 이제 내려가자. 죽는 줄 알았어요. 내려오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는 첫째 둘째 딸만 다리가 아팠거든요. 내려가는데 둘째 딸이 다리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요 34kg거든요. 34kg를 들고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심장도 막 뛰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가 왔냐면, 이렇게 막 산의 아름다운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참 신기한 게 곳곳에 뭐가 있냐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뭐 143.25.2가 119 신고하시라고 그 표지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업고 갈 때마다 그 표지판을 보면서 119 신고를 해야 되는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업고 안고 집에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대로 털썩 주저앉는데,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데 뭐랬는 줄 아십니까? 와이프가 신발을 빨아라 해서 또 빨았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그 표현이 뭐냐면, 털썩 주저앉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요 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12시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하나는요 여인이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요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한 여성이요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시각에 온 이 여성은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상한 일은요 유대인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도요 남자가 알지 못한 여성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이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8절은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는 내용이고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요 이 여자도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인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요 충격을 받는 것이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요 더 생뚱맞으세요. 여인이 상종도 하는데 이 어이없게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고서는요 오히려요 거꾸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면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오히려 물을 내가 아니라 네가 달라고 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요.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싸운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시죠? 예수님을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여는요 로드라는 키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길 갈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인 말은 예수님이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기를 수 있느냐. 지금 어처구니 없이 상대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야곱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한 남자로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키리오스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니고데모와 참 오버랩이 됐거든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끝까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요. 상종치도 않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위대하게 여기는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야곱의 우물물을 먹어도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입니까? 이 여성이죠. 이 여성이 지금 야곱의 우물물을 알고요,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지만 그의 인생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채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실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우물물이 아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고 갈망하는 그 야곱의 우물과 전혀 다른 영생의 샘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맞추면 콜라를 줄 거고요, 못 맞추면 맹물과 삼겹살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물? 째려보지 말고요. 우물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우물입니다. 자, 샘물은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소고기 사드릴게요. 너희가 좀 사다 드려라 알겠지? 샘물은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샘물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샘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면 모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요, 사의 바다거든요.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이곳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성전의 물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죠. 그러면서 보이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말씀한 그 성전이다, 메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전이시고요, 샘터이심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샘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곳이든 그것이 사해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샘물을 만나면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믿어야 될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15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 답이 그대로 남아있죠. 여인은요, 이 샘물을 그냥 신비로운 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요, 지긋지긋하게 여기 물길러 이렇게 오는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신비의 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냥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생수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시고 샘물 얘기하시다가요, 갑자기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틀리지 않았다, 그게 진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오기 전에 그렇게 전력 질주하셔서 털썩 주저앉을 것만큼 이 여인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중 하나의 해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당시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여인이요, 당시에 버림받은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요, 5번을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여성은요,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부부로서 정당성을요,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뭔가 모를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성은요, 철저하게 약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고요, 홀로 된 고독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성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 자리에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얘기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우물을 통해서요, 영혼의 갈증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은요, 남편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얻고자 했습니까? 지식이죠, 명예이죠, 존경을 통해서 인생의 그 어떤 갈증, 영혼의 갈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남편이라는 우물을 파서 인생의 갈증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인생의 그 남편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행복과 그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요, 법적인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남편으로도 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5번을 만났지만, 모든 것을 거뒀지만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히려요, 남편이라는 우물을 찾고자 했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요, 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갈증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소금물을 들이킨다고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갈증을 호소하면서도요, 샘물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피하면서 찾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이고요, 저희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2000년 전에 5번 이혼한 한 여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5번 이혼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우물이죠. 성경에서는요, 우물가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그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물입니다. 자,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물입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내를 만나는 십보라를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네, 우물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와이프를 만났던 장소가 어딜까요? 네, 그건 교회였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적인 그 인물들,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이삭, 이들이요,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을 통해서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들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왜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참 샘물이다.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요, 남편이라는 우물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이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과 행복을 준다라고 여기는 그 남편이라는 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일까요? 물질이라는 우물, 인정이라는 것, 직장, 결혼, 자녀이라는 그런 우물입니까? 이 세상의 남편이라는 우물을 파보십시오. 죽도록 한번 파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샘물이 없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오늘 5번 결혼해도 얻지 못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요, 내가 의지했던 엉터리 우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물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썩어질 것과요, 영원한 것을 구분하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이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결과는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되는 것을요, 5번 결혼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한 것은요, 주님만을 진정한 남편으로 샘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요,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